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렇게 됐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이 자손이란 말이요. 아까 벤이란 부분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벤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이란 말이 벤 아담 그 말이니까 아담의 아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겠다. 그에 관한 책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담이 범죄의 하아담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뭐냐고 성경책이라고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담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책을 줬다고요. 하아담으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아담으로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해 갈 거예요. 우리의 어떤 땅의 마음들을 개간하고 부수고 또 깨어내고 엎으겠죠. 기경을 하겠죠. 그 가운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거는. 여러분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 마음 땅 오래 한 40년, 50년, 60년 이게 쭉 왔던 그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어렵다고요. 근데 여러분 세우려고 하면 허물어야 되잖아요. 허물어야 세울 거 아니에요. 허물어야 세우는데 이 세우다 벤 아담 자손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아담의 아들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에 관한 책이 세계라. 세계란 말이 그냥 무슨 역사적인 이것이 아니라 책이다 그 책.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아담의 아들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글에 관한 책이 마태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세운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데라라고 하는 부분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타라흐를 허물어야 테라흐가 되잖아요. 아브람을 허물어야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사레를 허물어야 사라가 되잖아요. 야곱을 허물어야 이스라엘이 되지요. 허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마음 땅을 허물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무는 작업은 우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티잖아요. 그 상황에 내가 딱 들어가서 절대 이게 양보 못한다. 버텨버리잖아요. 이 버티니까 우리가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면 되는 건데, 통과하고 또 통과하면 되는 건데, 통과를 안 하고 거기에 이렇게 마치 그 소가 탁 버텨서 이렇게 안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입장과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답답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딱 버티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와 의식과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보니까 안 변하는 거잖아요. 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허물어야 되거든요. 허물에 새롭게 세울 거 아니에요. 새롭게. 그래서 이런 건물을 세울 때도 멸실신고해요. 멸실신고하는데 멸실신고란 뭐냐면 건물 허물겠다는 말이에요. 그 멸실신고가 통과돼야 허물어요. 그냥 여러분 집 짓고 싶다 해서 건물 못 허물어요. 구청에서 허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멸실이란 말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을 허문다 이 말이에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야 새 집을 짓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 땅에는 이 과거의 옛집, 옛것 이거 허물지 않으면 새 집이 지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새로운 집, 새로운 마음 땅,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의식구조, 하나님의 마음, 짐승의 마음과 속성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뀐다 그 말이잖아요. 뭐 생각하는 거,
또 상황을 판단하고 보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내가 땅 지향적이고 짐승적인 관점에서 속성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이 아브람과 데라를 통해서 또 사례라고 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에 딱 틀 속에 갇혀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 다 틀이 있죠? 우리 틀이 있잖아요, 지금 다.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 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내 틀은 절대 못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람으로 지어지지 않아요. 세워지죠. 그래서 이 자손이란 말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는요, 벤 아담이에요. 벤 아담. 벤이란 말은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세우다. 그 말이에요. 세우다. 세우다는 말이 맞아요. 세우다는 말인데 누구로 세우겠다? 아담, 아담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책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복음서가 뭐냐면 바로 아담으로 세우겠다는 책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게 마태복음이고. 그게 첫 번째 책이 딱 출발하잖아요. 그 아담으로 세우겠다는 책이 마태복음이니까 그렇게 세우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 말이 잘못 번역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이름을 아담으로 세움에 관한 책이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와 똑같잖아요,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과 달라요, 틀려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새벽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베리시트. 우리 머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을 지었다니까요. 창조하셨다니까요. 곧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일들이 말씀 안에서 얘기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얘기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입장에? 내 입장에서 해요. 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 일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우리 머릿속 안에 하나님 말씀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 그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그게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말씀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다. 그럼 이 내용들이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변화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내 어떤 속성들을 잘라내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진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토라라는 말 자체 길이라고 하죠. 길이가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죠? 데라라는 말씀 가운데 테라스라는 말이 아까 표백이라고 그랬죠. 표백이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그 뜻 안에 표백뿐만 아니라 여행이에요. 여행. 여러분 토라기를 따라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가나안까지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 가는 과정 안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표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속된 것, 세속적이고 짐승적인 이 속성들을 뜯어 고치고 새롭게 세워서 가나안까지 가겠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꽉 붙잡잖아요. 절대로 안 변하게. 수 없는 말씀을 배우는데 절대로 안 배우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우리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를 나와가지고 2명 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많은 60만 대군이 나왔잖아요. 여자 다 빼고 아이들 빼고 노인들 빼고 딱 계수하는 인구가 60만이잖아요. 60만. 그 60만이 나왔는데 그 60만 가운데 딱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얘기한다면 아담으로
세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러면 우리 즐거운 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못 배워서 못 변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배우는데도 왜 그걸 못 따라오고 그럴까? 물론 많이 따라오시는 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표백되고 여행하는 거 그리고 뜻이 여행시 휴지라는 뜻도 있어요. 휴지. 버리는 거지, 버리는 거. 우리 옛 땅을 버리는, 마음 땅, 옛 마음 땅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걸 잡고 있는 한은 여러분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만큼 이 가나안이 쉽지 않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는 땅을 도착한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 보십시오. 누구나 성공하던가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극소수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 못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1000명, 10,000명 가운데 1명, 2명 성공하잖아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렵다는 말 우리가 포기하고 잊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면 되잖아요. 내가 펄펄 뛰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표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잿물 아시죠? 잿물.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뭐 이제 무슨 이렇게 세제유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게 양잿물이 아시죠? 양잿물로 이게 비누마를 썼잖아요. 그 해가서 그걸로 하면 잘 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면 옷이 안 져요. 근데 양잿물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만 먹고 옷을 세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옷 하나를 세탁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마음 땅을 세탁하는 일이 쉽겠냐고 쉬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빨리 좀 끼워서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랬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요. 말씀 들었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 제가 전번 금요일 좀 말씀 조금 드렸나요? 우리 마음속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짐승의 마음 쉽게 설명하면 영의 마음이 딱 있어요. 이게 이 두 마음이 같이 공존해요. 창세기 1장 1절 똑같고요. 두 마음이 있는데 쉽게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고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답이 나와버려요.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뱀이 제가 티나시라는 단어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뱀 얘기 가지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게요 나하시네요. 뱀이라는 단어 나하시라는 단어인데 나하시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 우리 뱀이라고 지금 번역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사단 용어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나하시라는 단어가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근데 이 번역이 쉽지가 않은 번역이에요. 나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뱀이 공격 못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배워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살지 않으면 공격을 해요. 넘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에는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은 그 라엇이라는 단어 속에 그게 강교와 지혜가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강교 또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두 개가 들었어요. 두 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 말씀을 듣고 그 진리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나으시에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 주 대상이 누구냐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다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공격 대상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한 예래요.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은 어떤 거 가지고 공격했어요? 무엇으로 공격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이 뭐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시험했다.
시험했다는 공격한 거죠. 뭘 들고 와서 공격했어요?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공격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답을 하니까 사단이 더 이상 그 후에 달라들어 못 달라 공격해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버리니까 공격을 했으나 이기지 못한다. 근데 우리 말씀대로 안 살면 공격하면 넘어지 안 넘어져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나으시에요. 나으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삶으로 이루라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에요. 배운 것 가지고는 어림없어요. 깨달은 것 가지고 어림없어요. 깨달은 정도는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종교의 수준이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을 배우면 토라 자체 길이를 길, 가르침, 토라라는 말 속에 길과 가르침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교훈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길,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 말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행해버리니까 사단이 나으시라는 이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다시 시험. 예수님이 그 뒤로 사단이 예수님 시험했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와, 뭐죠? 아담과 하와죠. 하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뱀이 들고 온 게 뭐예요? 뭘 들고 왔어요? 뭘 들고 와서 하와를 공격했어요? 우리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뭘 들고 왔어요? 여러분, 뱀이 뭐 들고 왔어요? 말씀 들고 왔잖아요, 말씀. 말씀 들고 와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씀 앞에 살아놓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행해놓지 못하니까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과 말씀을 살지 못하는 것에 관한 결론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이 나아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고 이걸 해석하기 쉽지가 않고 이걸 공부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요. 나중에 열어드릴게요. 제가 더 계속해서. 그 나아시라는 단어가 여러분 현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놓은 사람들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험하는데 그 시험할 때 여러분이 승리해버려요. 왜? 말씀이 행해졌으니까. 말씀을 행한 자에게는 사단이 공격 못해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60만 대군 가운데에 2명 살아남았다. 나머지는 사단의 공격 다 넘어져. 여러분 사단이 뭐 들고 왔어요? 원망, 불평 들고 와버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와서 사단이 나 사단이야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까지 원망할 거리를 주고 불평할 거리를 주어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넘어진 사람들 가운데 다 넘어진 것이 원망, 불평이잖아요. 그게 우리 육의 속성인 거예요. 육의 속성. 그게 짐승의 속성이에요. 짐승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고 뭔가를 풀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들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원망,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광야라는 장소가 미드바르, 말씀 있는 장소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말씀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죠. 만나 매출하기를 하나님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순간까지는. 충분하게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마음 땅 있잖아요. 애굽에서는 내가 이렇게만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만 고기도 먹고 살고 종노를 하면서도 여러분 미츠라임 애굽이란 나라가 종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종의 종노를 뒤인이 종노를 한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위에 서서 종노를 시켜야 될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들어간 거예요. 종의 종이 된 거죠.
종의 종이 돼서 이 삶이 만족하다 이거 말이죠. 왜 먹을 것 주니까 의식주, 무엇을 먹으라, 무엇을 마시라, 무엇을 입을까 이걸 만족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종살이 했을 때 그냥 주인 노릇 할 때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먹고 산단 말이죠. 그래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없어요. 종의 종, 자기 자식의 종의 종이 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에서 이 주인된 입장으로 이스라엘 이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있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거기서 먹고 떡을 먹고 뭐 고기 먹고 뭐 이런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마늘, 파 이런 그 굉장히 좋은 것들이거든요. 수박 먹고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설명해 놨어요. 민수기 보세요. 쉽게 해서 우리의 좀 정력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기록해 놨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추가 더 좋은 거잖아요. 마늘 다 좋은 것이 지금 현재 의학으로 밝혀지고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거 먹고 싶다 이거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하게 애굽에 먹었던 걸 못 먹으니 하나님은 지금 그거 애굽에 있는 그 문화와 사고와 어떤 종교 행위들을 철저히 끊고 싶으신데 이게 마음 땅을 개간하는 건데 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렇게 과거 애굽 먹었던 게 생각. 여러분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자꾸 신앙은 앞으로 간다고 그러는 건데 뒤를 돌아본 거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원망거리가 많고 불평거리가 많냐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왜 네가 와가지고 나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이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조금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가나안 젖과 꿀에 가장 좋은 왕 중의 왕, 우리 대제사장, 제사장을 삼고 왕을 삼고 선지를 삼으려고 하는 그 젖과 꿀이라는 땅.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삼중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장 역할, 선지 역할, 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 같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 택하셔서 끌고 가는 건데 우리들은 그거 싫은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그거는 못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좋아요? 종이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종은요 그냥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왕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선지자가 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힘든 일이라고요. 이 과정은 힘들어요,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장소가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 하나님 장소, 하나님이 말씀 있는 장소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그 토라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될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짐승의 속성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배우니까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못 살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뭄이 오고요. 메마름이 오고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배운다고 여러분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것은 여러분 가뭄이 되고 메마름 황무지가 돼요. 왜?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진리 말씀대로 통과해서 가는 사람 젖과 꿀이라는 땅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장소 젖과 꿀이라는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끌고 가고 싶으신데 우리는 지금 버티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의 이 애습관, 옛것 그 바라보고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벗어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하나님이 이제 세우다 그러죠. 세우다. 벤 아담으로 저와 이름을 세워서 범죄하기 전에 하 아담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신데 그 꿈 앞에 탁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가요. 이 바벨론인데 단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우르라고 하는 말은 빛. 오르라고 하는 말이 빛이죠. 우르가 빛이에요. 빛.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가 빛이란 말이 빛.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란 말은 오르예요. 오르. 그 우르. 여러분 다 의견이 똑같죠?
그 다음에 갈대아라는 단어는 점술가란 말이에요. 점술가. 빛으로 조명해서 점을 본단 말이에요. 점을 본다. 가나안 땅까지 이게 미래를 보고 우르에서 나와서 빛을 따라 가는 장소가 갈대아 우르예요. 다시 설명하면 빛의 근거에서 앞날을 바라보고 그 지식의 빛,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장소가 갈대아 우르예요. 여러분 그게 갈대아 우르라니까요. 갈대아 우르 나와서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빛의 근거, 진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이 빛을 근거로 앞날을, 진리 말씀을 따라 앞날을 내다보고 나아가는 것,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게 갈대아 우르예요. 그 아브라함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갈대아 우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하게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만 정리하고 마쳐보죠. 여러분 그 11장 31절 이렇게 보면 그 이후에 여러분 보면 데라와 더불어서 등장한 인물이 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롯.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롯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계속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사람이 롯이 뒤에 옆에 계속 붙어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12장부터 쭉 롯이 아브라함 곁에 항상 있잖아요. 롯이란 말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롯이라는 말이 덮개, 비밀, 베일이란 말이에요. 뜻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데리고 갈 사람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왜냐하면 비밀이니까요. 가나안 땅 비밀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본 사람은 못 보죠. 그 말이에요. 비밀. 여러분 이게 인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실수가 많죠. 여러분 지도자들 가운데 그 가벼운 팔랑귀비들 있죠. 여러분 지도자를 건 사람 있죠. 이 사람 지도자가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지도자들은요 입이 무거워요. 비밀이 많아요. 비밀스러운 건 말 안 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비밀 안자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말을 하실 때 시시콜콜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지도자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있어서 뭔가 숭배할 만한, 좀 이렇게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있네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레벨에서 같이 대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지도자 못 돼요. 지도자는 바로 비밀이 유지되고 말을 아끼고 입이 무거운 자가 되어야. 우리 얼음공주 아시죠? 얼음공주, 수첩공주라고 하면 누구예요 지금? 수첩공주란 말 아세요? 얼음공주.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여튼 잘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김무성 대표가요. 등치는 이러잖아요. 근데 얼음공주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 앞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꼼짝을 못해요. 왜 꼼짝을 못해요? 얼음공주예요. 비밀, 이게 롯이에요. 롯이 가지고 있는 베일, 비밀, 그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화살처럼 베껴버려요. 그 김무성 같은 경우도 전번에도 이러저러 있었는데 손 비비잖아요. 이제 뭐 미래의 권력에 대한 말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서서히 이게 네임드 현상이 올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 자리에서 이 얼음공주 베일에 딱 쌓여가지고요. 얼음공주, 수초공주니까 그 말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의 위엄, 그 권세, 권위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남자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이 벌벌벌 기잖아요. 그 앞에 가서.
이게 놋이에요, 놋.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해요.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뭐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뭔가 베일이 쌓여있고 뭔가 비밀이 있고 뭔가 덮개가 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가운데 정말 능력이 있었고 정말 좀 이름께를 냈던 사람들 가운데 팔랑캡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 쭉 한번 봐봐요. 자, 박정희 대통령. 좀 뭐 독재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양반이 말 많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이승만? 전두환, 윤보선, 이승만 다 이런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누구죠?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그게 좀 경막스러웠죠. 여러분 경막스러웠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 보세요. 다 지도자들은요. 그 많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계신 분들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다 시시콜콜 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언젠가는 여러분 목을 조여요.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 뭐 별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성경 공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사 뭐 성공 비결 뭐 지도자가 되는 다 하기를 성경에 가르쳐 주잖아요. 네, 오늘 뭐 더 나갈 수는 없으니까 결론을 정리해 보시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쉽지 않고 상황이 어려운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걸 못 벗어납니다. 가나안 땅 못 가요. 적과 꿀한 땅 못 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삶 속에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싶으세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아담으로. 하아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하나님 형상. 하아담에 뭐가 있어? 하나님 형상이 있었죠. 결국 하나님 형상으로 세우고 싶은 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 형상으로 세우고 싶은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아니요. 이런단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힘들겠어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하나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전부 누가 그러시더라? 저도 그 얘기를 한번 하시는데 제가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 보니까 사람 관리가 힘드니까 힘든 거구나 이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인들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지금 30-40분 예배 드리신다 보면 제가 여러분 말을 다 듣는 게 쉬워요? 여러분이 혼자 말 듣는 게 쉬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다 개성이 있잖아요. 다 개성. 교회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산으로. 제가 뭐 헛된 얘기 한 사람 아니 성경만 헛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보고 앞날을 보십시오. 거기 갈 때 울어요. 그 빛을 보고 앞날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적과 꿀은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 그게 갈 때 울어요. 우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쉽지 않고 어려운 사실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들 광야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가 되지 못하고 또 나하시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단은 춤을 춰요. 잘한다. 막 춤을 춥니다. 나하시라는 단어 속에 그렇게 되면 사단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거죠. 이해되시죠? 사단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춤을 추니까 잘한다 그런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교활하고 강교하고 그런 거죠. 입장이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 사단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교활하다, 강교하다, 지혜롭다 이 말이 누가 누구를 보냐.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살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세상적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살고 지혜롭게 막 탁탁탁탁 사람을 속여가면서 탁탁탁 잘 살면 이 사람은 잘 산 사람이죠. 하나님 입장에 보면요. 그게 나으시라니까, 그게 나으시. 뱀이란 말이 뱀이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으시. 여러분 누구 입장에 잘 사실래요? 근데 우리가요, 이 라앗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을 택해요, 우리가. 아니. 적어도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한다, 이렇게 가면 그건 라앗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짐승적으로, 육적으로 끌고 가는 라앗이에요. 그건요, 사단의 밥이에요. 절대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네가 그런 말씀을 행하고 가구나.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해 놓으세요. 제가 적어도 그랬죠.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 배운 것 가운데 여러분 다 순종하라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죠.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 몇 분의 1만 실천하라고요? 10분의 1만 하시면 돼요. 무슨 목사도 10분의 1이야. 또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10분의 1이야. 도대체 목사님은 순종하라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순종 못하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10분의 1만 드리면 오케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물어보십시오. 꾸준히 예배 참석해요, 꾸준히. 지나가면 몰라요. 안 들으신 분들 많으신데, 옆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목사님 10분의 1 뭐래요? 목사님 말씀하고 10분의 1 뭐리래요?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다 기억하시나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보너스를 드린 거죠.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셔가지고 나아식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